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은 특별히 에스더서를, 또 주일 저녁은 예배에 관하여, 또 수요일은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디자인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못 들으신 분 때문에 잠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살폈는데요.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 살던 헤브론 땅에서의 세겜까지는 한 100여 킬로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1000안까지 거리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그곳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연락하기가 어렵죠. 직접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형에게 한번 갔다 와봐라.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보고 와라. 라고 말했죠. 근데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세겜이 야곱의 막내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래서 세겜 추장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 남자들을 전부 다 그 할례를 받게 해서 싹 다 도륙했던, 그러니까 야곱의 사람, 야곱 집안은 세겜 땅 하면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셉은 형들이 극도로 미워하고 있는, 원래 채색 옷을 입어서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미워했는데 두 가지 꿈을 꿨죠. 12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 10별이 나에게 절하는 걸 보고 그걸 형에게 눈치 없이 말하니까 형이 당연히 그 꿈이 우리들 내게 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형이 미워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 땅까지 형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세겜 땅을 막 돌아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여기서 양치는 걸 못 봤습니까?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라면 말하기를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러니 도단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도단으로 가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2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오산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직선거리니까 아마 그보다 더 걸리는 거리였겠죠. 근데 거기 가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세겜까지.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뭐 심부름 시키면 예 아버지, 예 엄마, 콩나물 사올게요. 두부 사올게요.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자녀들 있으면 참 감사한 건데 대다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고 형은 동생한테 시키고 언니는 남동생한테 시키고 계속 시키다 보면 막내가 가는 거죠. 저는 제가 갔어요. 근데 계속 시키다 보면 막내가 이렇게 갑니다. 심부름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1000안 거리를 걸어간다고요. 하루에 20km를 간다고 해도 5일이 꼬박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없잖아요. 순종은 거기까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단까지 가는 것은 충성입니다. 왜 충성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가능한 거예요. 순종은 때로는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요,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왜 시켰지? 왜 나를 세겜으로 가라고 했지? 그래,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러 보냈지? 세겜까지 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세겜까지 그렇게 힘들어서 100km를 갔다 왔습니다. 열흘을 꼬박 걸려서 갔다 왔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좀 찾아보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했다. 그것만으로도 잘했다. 연락 오겠지 뭐. 이랬는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세겜까지 나를 보낸 이유를 알기에 거기서 도단까지 더 가는 충성을 보여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절대로 꿈의 사람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리더십의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성경이라고 시작부터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그걸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형들을 딱 만나자마자 형들이 요셉이 딱 걸어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놈을 죽이자라는 쪽으로 갑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잡아 죽이자라고 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결과가, 순종해서 충성까지 나아간 결과가
형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거기서 뭔가를 얻거나 칭찬을 듣거나 형들에게 수고했다고 무슨 맛있는 거라도 얻어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한평생 장로권사 집사로 수고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드는 건 병이고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그냥 늘어나는 건 빚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평생 주를 섬겼다고 해서 그래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고 충성의 자리까지 갔는데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이 아니었고 죽여야 되겠다.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37장 23절 보세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고갑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이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것을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채색 옷이 색동저고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기 그쪽 아랍 쪽 중동 사람들이 무슨 색동저고리 입겠어요. 우리나 색동저고리 입지.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팔과 다리의 소매가 긴 옷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다 팔다리가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양을 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 보세요. 옷이 소매가 길죠. 근데 갓난이 보세요. 돌쇠 보세요. 옷을 길게 입고 다니는가? 아니죠. 짧게 입습니다. 갓난이도 짧게 입어요. 치마가 짧아요. 마님이나 치마를 질질 끌고 다니고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은 손과 발에 소매와 다리 길이가 긴 옷입니다. 일할 수 없는 옷이라 이겁니다.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24절에 구덩이에 던졌다. 그런데 그 속에 물이 다행히도 없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자기 동생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옷을 빨가벗겨서 구덩이에 더 집어 던졌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집어 던집니다. 근데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 뭘 먹어요? 이 형이라는 것들이 도시락을 까먹는다고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놓고. 완전 사이코패스죠. 이거 지금으로 보면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 앞에서 도시락을 까먹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동생도 있을 거예요. 여동생, 남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이겠다고 그 앞에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형들이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음식을 나눠 먹다가 눈에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이 놀랍게도 뭘 좀 갖고 와요? 뭘요? 향품, 유향, 모략. 이거 전부 다 지금 뭐에 필요한 약들입니까? 장사에 필요한. 다시 말해 돈 장사가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거예요. 요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이 이제부터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꼬이겠는가라고 매우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절 유다가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엇이 유익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우벤이 이 일을 반대합니다. 르우벤도 반대합니다. 21절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 동생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요셉을 꺼내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르우벤이 잠시 어디 갔다 왔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없었다. 요셉이 없었다. 지금 르우벤은 큰형입니다. 큰형이 분명히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형이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지금 요셉이 없어졌어요. 요셉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타령이요? 어디 갔다고요? 유윤건사님 어디요? 그렇죠. 상인에게 팔려간 거죠. 잘하셨어요. 지금 방금 팔았습니다. 근데 큰형은 분명히 팔지 마라,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라고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말이 안 통하고 적대시하는 모습을 얼마나 이 가정이 그런 모습을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르우벤이 없을 때, 큰형인 르우벤이 없을 때
요셉을 팔은 거죠. 레아의 소생들. 지금 세겜 땅에서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은 레아 첫째 부인의 소생들 르벤, 레위, 시므온, 유다들입니다. 요 넷이 양을 치고 있다가 요셉을 보고 나서 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 레위, 시므온, 유다조차도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한 형제인데. 그리고 뻔뻔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힙니다. 요셉의 옷에 염소피, 돼지피가 아니에요. 염소피입니다. 다 돼지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돼지피가 아니에요. 성경에 염소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동화책으로 읽거나 영화로 보거나 그냥 겉다리로 들어서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돼지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 권사님 무슨 피요? 그렇죠. 염소피. 염소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못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죽지 않고 승천할 때 못 타고 올라갔습니까? 병거? 병거? 성경 어디 병거를 나와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동화책을 보니까 영화로 보니까 병거 타고 멋지게 요셉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군 천사가 이끄는 병거가 그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셉 엘리야가 딱 올라타서 하늘로 가자 하고 올라가는 걸 영화로만 성경을 보니까 병거로 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리바람. 병거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자꾸 따라다니면서 내게 능력 달라고 막으니까 그것을 떨어놓기 위하여 하늘의 천승은 천군 천사의 병거가 그 사이에 온 거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성경 안 읽으면 평생 저 안 만났으면 여러분 병거라고 했네.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럼 천국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나 병거 타고 안 갔는데 왜 병거라고 그러니? 어쨌든 아버지에게 염소를 잡아서 염소피를 가지고 요셉의 옷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알면서도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이 좀 맞나 아닌가 좀 보세요. 태연하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모른 척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인함과 위선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20년을 넘도록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인간성이 무너진 모습을 확인하죠. 그런데 요셉을 잔인하게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었고 아버지를 20년 넘도록 속였던 자식들. 요즘이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냥 거짓말해도 그냥 너 엄마한테 거짓말했구나, 너 아빠한테 거짓말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아버지는 족장입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가 부모들에게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속이고 부모를 어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누구를 어려워하겠어요? 세상 선생을, 교사를 어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직장의 상사를 어려워하겠습니까? 부모를 어려워해야 교회 와서 장로님들도 어려워하고 권사님들 어렵다는 말이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하지요. 그의 말에 따르지요. 근데 부모의 말이 하나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인신매매범이고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던 형제들이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찾아옵니다. 7년 풍년이 찾아오고 다시 7년 흉년이 찾아올 때 흉년 2년 차 때 지금 만난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다 끝나고 그 풍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에 있었던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을 걷어들이고 창고에 잘 재워놓고 흉년 7년 동안은 그 쌀을 되팔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국고를 탄탄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어요? 저는 나중에 계속 살펴볼 겁니다. 요셉이 왕에게 말합니다. 국무총리를 딱 되자마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왕 주변에 있는 이 간신들을 다 물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신실한
그 공무원들을 새로 뽑으시고 거기에 7년 동안 더 벌어들이는 풍년이 올 때 그 모든 쌀들은 다 팔고 다 걷어서 곳간에 채우시고 7년 흉년 동안은 그 쌀을 통해서 부자들 중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고 쌀을 베푸셔서 왕의 국고가 단단하게 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보디발의 집의 감옥은 잡범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해서 지금이야 왕이 술 먹고 떡만 음식 먹는 것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세요. 왕이 밥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김이상궁이야?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김이상궁이 먼저 김미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김이상궁 중에 막 뚱뚱하거나 막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쁜 사람. 드라마 보면 먹습니다. 제가 먹습니다. 그걸 하나 먹습니다. 아 왕이시여 이 갈비는 괜찮습니다. 잡채를 먹습니다. 아 이 잡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어떤 것을 독일 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은수저도 갖다 대고 뭐 김이상궁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술을 맡고 왕이 술을 먹는 것을 술을 관원하고 음식을 관원하는 환관장은 그야말로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믿지 않는데 음식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가 감옥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돌아가는 경제와 정치를 이미 하나님은 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미 감옥 안에서 싹 다 배우게 만드셨죠. 그래서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모든 일들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굶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애굽에 가서 음식을 좀 얻어와라. 그리고 형들을 보냅니다. 근데 애굽에 와서 쌀을 사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쌀이라고 하겠습니다. 쌀과 고기를 사러 왔는데 요셉은 형을 딱 대본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그 시간이 오래 지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는데 설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앞에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요셉은 형들 딱 알아봤습니다. 알아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일부러 요셉의 동생,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자기 말고 하나 더 낳다가 죽었죠. 누구예요? 베시. 그죠? 우리 배집사님 동생 베냐민. 그죠? 베냐민이 지금 야곱의 동생인데 베냐민의 옷 짐 속에 뭘 넣어요? 성경에? 네? 은잔. 예, 은잔. 돈도 돈이지. 예, 돈이에요. 돈도 괜찮아요. 성경대로 하면 은잔을 딱 집어넣습니다. 지금이야 금이 더 비싸죠. 근데 이 당시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은이 훨씬 비싼 거였습니다. 왜냐면 은은 제조하기가 어려워요. 금은 고온도 뭐 몇백 도면 금이 추출되니까 금은 사실은 물렀고 그래서 금은 귀중품이 아니었어요. 은금이었습니다. 지금은 금이 더 앞서지만 예전 조선시대만 해도 은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은괴들 주고받잖아요. 금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은이 훨씬 더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은잔이 거기에 집어넣고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잡아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훔친 적이 없죠. 훔친 적이 없는데 웬걸 형부터 짐을 싹 걷다가 누구 짐에 은잔이 들어있어요? 베시? 그렇죠. 베냐민 집에 은잔이 발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라헬의 소생인데 요셉이 생각하기에 형들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아직도 내 친동생인 베냐민도 미워할까 여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을 보시면 창세기 44장 15절 우리 전사님 읽어주실래요?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예, 그 그릇 훔친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주 놀라운 말을 유다가 지금 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이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와 우리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냥 우리 모두와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이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같은 엄마의 자녀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한다면 베냐민의 짐에서만 딱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럼 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우리의 도움이시여 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은잔이 나온 전원만 종이 되고 우리는 그냥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훔치질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원만 그냥 죄인으로 삼아서 그냥 종으로 사용하시지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유다는 그 잔이 발견된 그 사람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다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당신 총리의 종이 되겠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매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 옛날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결국은 나를 종으로 팔았던 우리 형들이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이 발견되고 나서 그를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러시죠. 어째 배달은 형제잖아요. 그러시죠. 짐이 저놈한테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한 번 더 형제를 떠봅니다. 44장 17절입니다. 전사님 읽어주세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한 번 더 떠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할 거야.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 보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총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베냐민 어디 갔냐? 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실은 나도 모르겠어요. 걔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은잔을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도 다 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베냐민 포기하시죠. 우리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말했겠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는 유다, 큰아들대로 안 됐다고, 둘째, 셋째도 다 이유가 있지, 장자의 명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설명 이미 다 드렸어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형제를 대표한 유다가 또 다른 놀라운 말, 엄청난 말, 다시 말해서 놀라울 정도로 형제와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합니다. 30절에서 34절. 44장 30절에서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30절에서 34절. 전사님. 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을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그의 아버지와 생명이 붙어 있는 걸 모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유다가 형들이 지금 베냐민은 내 아버지와 생명이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흰 머리로 스올, 지옥까지 내려가서 슬퍼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이 아이를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 33절에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총리에게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소서. 다시 말해서 나 유다가 남아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제발 내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34절 그 아기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 겁니다. 내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유다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야말로 방에 들어가 통곡을 합니다. 마지막 4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소리 좀 나가라 하고 혼자만 있고 방에서 대성통곡하니까 애굽의 모든 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요셉이 펑펑 우는 소리가 다 듣는다 이겁니다. 내 형들이 이제 회개했구나. 아,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유다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요셉을 제일 먼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자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실 요셉이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우리 형들 안 변했을 거야. 사람이 한번 사람은 변하겠냐?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차라리 종으로 남아있고 내 베냐민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했죠. 그래서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의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란이 얼마나 요셉을 신중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여러분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어릴 때. 근데 미국에 입양해 가지고 내가 미국의 부통령이 됐어. 내가 일본으로 입양을 갔는데 일본의 총리가 됐습니다. 당장 어디부터 가요? 따는 당상이죠. 내가 애굽의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죽일 인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마리? 3마리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 먼저 죽여야죠. 이거부터 죽여야 돼. 일단은 보디발의 아내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죽인다고 그랬어요? 떡 맡은 관원장, 이거 죽여야 돼. 술 맡은 관원장. 나를 감옥에서 끼고 꿈 풀어주니까 기억하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려서 몇 년을 또 감옥에 있었어요. 욕은 안 하겠습니다. 두 여자분과 남자분을 찾아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너 누굴 죽여야 돼요? 나를 팔았던 형들을 죽여야 되겠죠. 병사와 병거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요셉 애굽의 총리되다. 현수막 걸고 막 그냥 안 봐도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형들이 다리 보는 순간 오금을 저리고 다다다다 떨겠죠. 아버지 놀라겠죠. 아니 그렇게 갔겠죠. 당연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살아있다는 소식 그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보고 싶은 게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었을 텐데 가족들도 보고 싶었을 텐데 근데 만약에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지 않고 만나면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평생 두려움으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인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가는 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형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우리가 또 유다 이야기를 좀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유다가 두 아들이 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제서야 내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를 그저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형들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형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다의 행적만 38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만 남아 있고 나머지 형들에 대하여는 행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고, 교회 나와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부흥회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한번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승리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은혜를 받아도 낙심하게 되고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불신자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확연하게 다르는 것은 세상에서의 실패는 실패로, 좌절은 좌절로 끝나죠. 그러나 신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전에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거나, 이전에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거나,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경 기독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높이는 거죠. 예. 아,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식사값 먼저 안 내려고 막 그 텔레비전 보면 신발끈 계속 묶고 있잖아요. 그죠? 식사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식사 안 하려고 막 신발끈 묶고 있잖아요. 막 계속 묶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아니, 저기, 김 과장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김 과장 어딨니? 신발끈 묶고 있어요. 놔둬라, 내가 내지. 이럴 거라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행사가 끝나면, 수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내가 낼게. 이제 40대, 50대들은 내야 될 때잖아요. 얻어먹을 때가 아니라고. 그죠? 내야 될 때 아닙니까? 그죠? 40대, 50대는 청년들이 모이면, 제가 살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청년들 땐 자꾸 사줘야죠. 어린아이들은 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먹을 걸 사줘요. 그것이 좋은 기억이 돼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들은, 60대들은 자꾸 모이면 베풀어야 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모이면, 성가대도 모이면 내놓는 거예요. 자꾸 베푸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신발끈 묶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베푸는 겁니다. 김수준 집사님, 오늘은 내가 식사 살게요. 베푸는 거예요. 임진희 집사님, 오늘은 내가 살게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오늘은 내가 살게요. 장희정 집사님, 오늘은 내가 살게요. 이렇게 교회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 사먹는 것까지도 교회 똥 회비 가지고 사먹으려고 하지 말고. 40대, 50대는 그래서 그 모습이 젊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사님은 저런 거구나.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가 베푸는 것이구나. 저렇게 남을 위해서 음식도 사는 거구나. 대접하는 거구나. 맨날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구나. 배우게 된다고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힘들어요. 설교하면서 여러 걸 가르쳐야 돼서. 근데 신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나밖에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게 되죠. 관심 갖게 되죠. 요거 우리 오옥희 권사님 드시면 맛있어 하겠다. 우리 김경애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드리면 좋아하겠다. 예. 우리 김영숙 권사님 손을 좀 다시셨는데, 우리 권사님 손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새벽에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교회 신자만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신자만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끼껏 해주는 말이라고 해봐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 행복하게 산다. 굳은 땅이 물이 고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산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봐야 그 정도 말인데 신자는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좋은 대학을 썼나 봐. 대학을 떨어졌어요. 선생님 될 거라고 해서 떨어졌어요. 우리 동기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고소해 하면서 느낌이 밑에 깔려 있더라고. 고소한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 남한테는 거 좋아해가지고 고소한 것이 깔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래도 첫 번째 실패, 난 실패라고 한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실패인데 그래도 이걸 타산지석 삼아야지. 어떻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맞아. 고마워, 김 목사. 감사해. 근데 나는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아들의 평생 몇 살까지 살지 몰라도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대학 1년 떨어지는 건 그렇게 큰 인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내가 지금 그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인간은 오만방자해져요.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네 라는 걸 우리 아들이 처음을 알았어요. 20살에.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 인생 전체 놓고 보면 그 한 번 대학 떨어지는 건 그렇게 크게 내년에도 가면 되고 올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대학을 가서 반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학교를 또 점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게 되셔요. 근데 우리의 눈이 그걸 거시적으로 볼 수 있냐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 내 아들 대학 다 떨어져가지고 발 둥둥둥 구르죠. 인생 다 망친 것처럼. 근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좋은 학교를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을 잘 다닌 줄 알았습니다. 대학을 잘 다닌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대학을 안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합격은 했는데 자기가 뭐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지 무슨 좋은 컴퓨터를 사려고 했는데 뭘 사려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알바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리고 나서 엄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줄 알았죠. 좋은 학교인데 대학을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오토바이로. 치킨집 배달 그날 갔는데 그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좋은 대학 붙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것 좀 잘해봐라. 이것 좀 잘해봐라. 잔소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내 아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나쁜 거 피해 다녀야 된다. 라고 말해도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의 앞날을 붙들고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사업이 망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암병 걸리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고걸 하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어때요? 아이고 합니까? 이번에 우리 갔잖아요. 아이고 하여 계속 찬양하죠. 찬양 소리가 그냥 우렁차 장례식장을 다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어갑니다. 찬양 소리가. 왜 그러겠어요? 죽는 것이 서럽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아직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만도 한데. 죽는구나. 잘 됐다. 자연스러운 만도 한데 지금도 죽는 게 부자연스럽다고요. 원래는 우리는 죽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불신자와 다르게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고 웃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 갔더니 제 사진이 너무 해맑게 웃었다고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진을 너무 해맑게 웃었다고 장례식장 가서. 언제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해맑게 웃은 사진을. 우리는 헤어짐이 아쉽죠.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것에 대한 헤어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세요.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불신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헤어짐에 슬퍼하는 울음이 아니고 다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먼저 헤어짐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소망 없는 자처럼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연약해서도 져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참 인간 무능하구나.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 같고 수요일도 내 의지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지요. 그래서 더욱 무엇의 귀중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 모르면 권사 아니라 목사라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는 자.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요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잘못을 오늘 보면 이후에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계속해서 할 말 하잖아요. 야, 옛날에 요셉의 형들이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옛날에 부부가 왜 싸워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언제부터 얘기해요? 지금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시험 잘못 본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나 지금 대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너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싹이 보였어. 내가 그때 너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시험 못 봤는데 왜 국민학교 때릴 때부터 얘기를 하냐고요. 인간이 그래.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이후에 38장 이후에 요셉을 팔아먹은 형에 대해서 이 잘못을 이후에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꾸중도 하지 않고 벌 주는 장면도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가는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냅니다. 야, 이거 봐라. 야, 이런 거 봐라. 지 엄마 막 간통하고 살인마 아니에요, 있어요? 자기 여동생 간음했다고 동네 사람들 100여 명을 싹 다 죽여요. 지금 만약에 그래 보세요. TV 뉴스 나오고 전 세계 탑으로 나오고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방송 다 나옵니다. 수백 명을 다 죽였다고요. 집에 눈 떠보니까 막 살인마들이 집에 막 그냥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야곱은 자녀들이 그런 가정이고, 제가 작년에 야곱 이야기할 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이고 왕이고 지도자고 대기업 총수고 하나같이 잘 나가는 자식들만 태어납니다. 에서는 버린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서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왕이 되고 대기업 CEO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다 빵빵 잘 나가는데, 요셉의 아들 하나님이 쓰신다고 요셉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그냥 말종들만 태어나. 형들 뭐 한다고 자식들이 막 형 동생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놈들만 자식 태어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녀들을 들어서 12지파의 시작을 만듭니다. 그거 볼 때 뭐가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야곱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구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이 맨날 승리하고 막 승전보를 올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게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확신하시고,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건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건축업자도 아니고 한평생 어릴 때부터 내가 한 번은 예배당을 지리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학 전공에 막 건축을 전공하고 회계학을 전공하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코로나 때 예배당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 다 사람이 저를 만나서 일을 했습니다. 실패가 왜 없겠어요? 손해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즘 사람들은 손해 없이 손해보는 걸 아주 치욕적인 걸로 가르치잖아요. 손해보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손해 한번 보고 나고 회사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업이 망하면 다 죽잖아요. 다 망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어느 정도 손해를 볼 때 그것이 탄력적으로 생기는데, 손해보면 안 돼. 손해보는 건 망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가게 하다가 가게 망하면 돈 좀 잃으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고 막 그냥.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을 치면서 내가 참 많이 손해봤구나. 남는 장사가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졌고 변화시켰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2층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숫자가 계속 차서 지금 3층 본당에서 올해 1월부터는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더 많이 수요일마다 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실패와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실수와 실패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실패와 실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갖게 만듭니다. 확신 가운데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지고 볶고 사는 현실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랑이에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매일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세상이 잘 되는 거 보고 주눅 들죠. 운맥이 주고. 나는 한평생 권사로 살고 집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목사로 살았는데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게 딱히 없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목회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목사로 살았으면 옛다 봐라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없다고요. 말하기도 민망하고 어디 가서 그냥 장로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막 집사라고 권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을 살게 된다고요. 이 상황을 모르면 하나님은 지지고 볶는 현실에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잘 되는 거, 못 가진 거, 걷고 못 누리는 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매일 세상의 영광과 자랑 앞에서 막 기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막 그냥 좋은 차 타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못 하는데 내 친구는 막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막 울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유와 기쁨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종 승리는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결국 우리의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신자의 것이에요. 최종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초라해도 운명이 기죽는다. 아닙니다. 최종 승리는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이래처럼 사람 같지 않았던 형제들을 변화시켜서 오늘 요셉 앞에서 말하는 유다를 보시면서 야, 유다가 참 많이 변했네.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유다를 보시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그리고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켰고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실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배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던 하나님을 또 나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세워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온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